예레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사제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야의 아들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임무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롯노 사람 아도니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리하의 아들 우시아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넬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루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밧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하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락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가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을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스 사람 바니의 아들 누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가운데 이글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네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구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무통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하세의 아들 아세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창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루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비니 사람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하여 한 곳에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메야의 아들 하나야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리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리의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느헤미야를 새롭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공동체 이야기를 다루는 에스라와 한 쌍의 책이지요.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 같은 책들이 포로 귀환 유다의 공동체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특별히 1장에는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장은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하는 스토리, 그리고 3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실제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7장은 포로민들이 귀환하는 그 명단을 제공해주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와 20년 기스루월, 이때는 세 가지 달력을 쓰거든요. 정교력, 민간력,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죠. 기스루월은 정교력으로는 9째 달,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이 기스루월은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그 상황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흩으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면 땅 끝까지 흩어진 자라 할지라도 다시 모으신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왕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 사명을 내 왕, 섬기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왕을 드디어 만나는데 2장 1절에 보면 그 날짜가 20년 니산월이거든요. 니산월은 정교로 따지면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20년이 아니라 21년이 돼야 되는데, 민간력으로는 아까 기스로월이 3월이었고 니산월이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4개월 만에 아마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아주 그 애탈픈 마음으로 기도했고 4개월 만에 이제 왕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4개월 만에 만났던 이유는 지금 느헤미야가 있었던 왕궁은 수산성이라는 왕궁이었거든요. 이 수산성은 봄, 여름, 가을에 보통 왕들이 거했던 성이었고, 앙메다성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거하는 성이었는데, 아마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에 그 다른 성에 있다가 이제 날이 풀려서 봄에 이제 이 수산성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난 것 같아요. 그 4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간절히 마음을 소망을 품었고 드디어 이제 만났을 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니까 너 평상시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이제 그가 자기 지방, 자기 나라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제가 왕이 허락하시면 제가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왕이 그 권한을 부여받아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그 높은 지위를 버리고 고향 땅에 가서 그 땅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는 스토리가 2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는 도착해서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이제 순찰하죠. 굉장히 느헤미야는 치밀한 계획들을 세웠어요. 어떻게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할까?
몇몇 사람과 함께 야밤에 정탐하고 이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는 몰래 정탐한 이후에 이제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을 다 꾸민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계획을 알려주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렇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않고 약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줬던 그 스토리들을 우리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장은 그렇게 세웠던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가는지, 성벽을 재건하는지, 이미 이제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중단되었던 약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을 약 4년 만에 완공해서 516년에 이미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다시 공동체 전체를 재건하는 그 일에 힘을 쏟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이하게 성벽을 공사하는데 성벽의 순서는 북쪽에 있는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 그리고 남쪽, 동쪽으로 서쪽을 향해서 한 바퀴 삥 돌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북쪽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약 8구간을 재건하는 이야기, 서쪽은 10구간 6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이 남쪽은 2구간 14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동쪽은 21구간, 되게 많은 부분이 동쪽이 부서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에서 시작해서 다시 서쪽으로 향해서 다시 양문에 이르기까지 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징은 신분, 지역, 그리고 계층을 초월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이들이 다 연합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그룹들, 또 향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공동체들이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들, 그리고 이 금장색들, 그리고 이방 기브온 같은 민족들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편입되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 계층, 지역을 다 망라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전체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또한 자기 집 근처 부분 21절부터 보면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 집 모퉁이, 이렇게 자기 집 앞 가까운 곳, 자기 집도 지킬 수 있고 일을 이동하는 거리도 짧아서 신속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자기 집 위주로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특징들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냥 주먹구구식 공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해서 방비하면서, 나중에 또 사장에 가면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비하면서 또 성벽을 쌓는지 짧은 52일의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특징 보면 그 다음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힘을 쏟아서 그 다음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은 계속 전체 공동체가 신분과 지역을 타파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쏟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동참해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느헤미야는 귀환해서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정탐하고 계획을 세워서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 동기부여를 시켜내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일을 꾸며놓고 그 일을 52일 만에 착 치러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곳곳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죠. 우리의 신앙도 견고하게 늘 우리 신앙의 삶을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쌓아놨던 신앙의 한 부분들, 우리가 삶으로 여러 가지 쌓았던 부분들이 무너지고 보수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의 신앙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견고히 쌓아야 되는데 때로는 무너지고 회파되고 다시 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 한국 교회가 교회적으로 보면 지금 많이 무너져 있죠. 그런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최측근으로서 그 권력, 그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자기 백성의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버리고 가서 이 일을 이뤄내잖아요. 남다른 어떤 시선과 시야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향해서 애쓰는 느헤미야의 한 지도력,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가정을 위해서 짧게는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 가정의 삶을 위해서 교회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에 무너져가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그 무너져가 있는 부분들을 다시금 수축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또 삶의 헌신들이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어떤 수고 없이, 어떤 노력 없이 가정을 다시 세우고 우리 삶을 세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신앙의 부분들은 어디, 또 내 가정 안에서 무너져 있는 부분들은 또 어디 있는가 살피게 되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는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아비로서 또 사역자로서 이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곳곳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긴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무너지고 흑화된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금 세우는 일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열정들을 쏟아내서 다시 수축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동교회 안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은 또 없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또 발견해도 거기에 힘을 쏟아서 함께 그 무너진 부분을 수축하고 세우는 일에 방관자로 서 있다면 생동교회의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겠죠. 모든 신분, 지역, 계층을 초월해서 이 일에 힘을 쏟았던 것처럼 우리가 생동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도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나이를 초월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잖아요. 그 다양성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맡아낸다면 아마 우리 생동 공동체는 정말 어느 공동체보다도 견고하게 세워진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감당해야 될 내 몫은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맡은 직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간, 물질, 삶을 들여서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꾸고 그 자리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험한 길을
선택했던 지도자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짧은 시간에 이 큰 일을 이뤄냈던 지도자. 하나님, 그가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모든 성벽들을 재건했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한국교회에 나가서 이 한반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살펴보고 무너지고 회파된 부분들,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축해야 될 그러한 무너진 곳들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깨닫고 살펴보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 주실 때 그 마음을 사그러뜨리지 아니하고 주님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드리는 수고가 있게 하셔서 그 귀한 수고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우리 나라, 민족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이 무너진 것들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들, 영적인 눈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일에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회복된 무너진 것을 회복하게 하는 일에 정말 주님 교회를 넘어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뜻 되어 주님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는 마지막 한국교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열방의 뒤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귀한 수고 가운데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